에스겔 26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바다 가운데 그물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속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요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으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26장은 25장부터 32장까지의 열방 신탁 가운데 26장부터 28장까지의 두로 심판의 서막입니다.
25장이 유다에 인접한 형제 민족들을 다루었다면 이제 26장부터 28장의 두로는 성격이 전혀 다른 대상입니다. 두로는 당시 고대 분동의 경제적 패권을 지닌 해상 무역 도시로 상업적 번영의 상징이자 스스로 난공불락의 섬 요새임을 자랑하던 도시였습니다. 두로 신탁은 하나님이 도덕적 악, 경제적 교만, 자기 우상화에 빠진 당대 최강의 열광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최고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자랑하던 두로의 멸망을 통해 세상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선포합니다. 두로는 예루살렘의 파괴를 슬퍼하기는커녕 경쟁자가 사라진 덕에 무역을 독점하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반응을 신성모독으로 판단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결과 난공불락의 요새이자 경제 번영의 상징이었던 두로는 어부들이 그물이나 말리는 맹바위로 전락합니다.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온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이성과 같이 오늘 본문은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합니다. 두로는 예루살렘이 무너지자 이를 자신의 부를 축적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으려 한 두로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자기 충족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두로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깊은 도전을 줍니다. 따라서 권력과 부를 우선하는 세상에서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고난을 나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예루살렘의 고난을 보며 그것을 자신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두로는 오랫동안 예루살렘과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지중해 무역로의 패권이 자신들에게 넘어올 것이라는 탐욕이 2절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타인의 고난 위에 자신의 번영을 쌓으려 하는 것이 두로가 범한 죄였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은연중에 다른 사람의 실패나 어려움을 나에게 유리한 기회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동료의 실수가 나의 승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경쟁자의 실패가 나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고난을 나의 기회로 삼지 말고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의 아픔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8절 말씀처럼 세상의 부와 명예는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두로를 치실 때 그 땅의 견고한 성벽이 허물어지고 아름다운 집들이 무너지며 노랫소리와 수금소리가 끊길 것입니다. 두로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에 주변 나라들은 두려움에 떨며 애가를 부릅니다. 두로의 부와 권력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 성경은 인간이 의지하는 것들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룬 성취들, 좋은 직장, 안정적인 수입, 사회적 지위, 인간관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부와 명예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으며 우리의 안전은 오직 구주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9절로 마지막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두로의 최후를 20절 하반절 말씀처럼 구더기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두로는 21절 말씀처럼 다시 세워지지 않을 것이며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결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지중해를 지배했던 도시가 어부들이 그물을 말리는 바위만 남긴 채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인 자들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를 두로의 폐허가 보여줍니다. 따라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계신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던 두로의 마지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삶은 소망이 없음을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교만과 탐욕을 심판하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분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가르쳐줍니다. 두로의 폐허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높여지려는 모든 삶의 결말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긍휼과 사랑으로 타인의 아픔을 함께하며 세상의 부와 성취가 아닌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전을 찾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며 그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 얽혀서 때로 타인의 고통이, 타인의 실패가 나의 삶에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승진,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때로 우리 역시도 두로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은연중에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그런 결과는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남의 아픔에 기반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남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로 삼게 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재물을 쌓는다 해도 결코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어가 되지 못하고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고 많이 쌓고 그래서 그것으로 성을 쌓으면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살지만 우리는 결코 그런 생각에 머물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빼앗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안전을 찾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안전한 처소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과 안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과 권력으로 안전을 삼으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안에서 평안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높이 올라가고 많은 부와 재물을 쌓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